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비밀, 남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고 예수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만 안 가면 다 예수교밖에 없죠. 오직 한 분 예수, 한 교회 예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백 개의 교파가 있죠. 다 예수 믿고 성경책을 봅니다. 다 진리교라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될까요? 자,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 말세 시대는 구원을 받는 길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예수 기초복음만 알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는요, 과거에는 가능하지만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모르면 미래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야 하죠. 그래서 온전한 진리가 있는 교회가 또 우리를 구원하고 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방주 같은 그런 방주 교회에 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각종 오류와 또 격렬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자기 앞에 주어지는 빛을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번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문제, 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제가 뽑았는데요. 3장 10절에 보시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 교회에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비밀을 순종하고 또 경험하고 또 나눠주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도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좀 광범위하죠. 그냥 예수 믿고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상태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우리의 품성과 진리와 또 이런 율법 회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사탄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의 문제를 하늘의 성서들도 알게 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로 또 정말 흠이 없는 교회로 오류가 없는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교회처럼 신부교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가담해야 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러면 교회가 이 많은 교회에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가? 그 소스가 그 조직의 기초가 오늘 어느 교회 다녀야 되는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또 뭐 안식교, 우리 또
현대전략운동교회, 이 많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노선의 비밀들을 또 우리는 알고 있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의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교회죠. 교회 신앙 공동체, 그 소수무리가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예배하신 장소가 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뭔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그들의 의식과 잘못된 교리와 이런 것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 있었죠. 중세기 때에. 그래서 그들은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 참으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거듭나고 구원받는 오직 예수 믿음,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의 소수무리가 이제 배를 빌려서 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죠.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6절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강야는 어디입니까? 네. 넓은 세상은 당시 유럽 지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강야는 뭔가 횡량한, 한적한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 그야말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일단의 소수무리들이 메이플라워를 전세내고 배를 타고 1260년 10월 23일 날 이제 미국 플리머스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1392년도에 발견해 놓은 땅,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진리의 무리를 담기 위해서 이미 콜럼버스를 통해서 벌써 200년 전에 이미 신대륙 땅을 발견해 놓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영국에서 대서양으로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의 3주년 역사를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가 참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믿는 무리들의 이동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선악간에는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그들의 이동과 그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와 함께 증거되고 또 우리는 확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 바른 실상이 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럽 지역에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가톨릭이죠. 짐승이 온 유럽을 장악할 때에 중세기 때에 약 1260년 동안 장악했죠. 그때 그 온 유럽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다 부패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소수의 무리를 도망시켜서 피신시켜서 진리 실을 보존하는 과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남자는 예수님이죠. 여자, 신앙 공동체죠.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버지 요셉, 아내 마리아, 성모 마리아죠. 이 마리아 신실한 인물을 통해서, 마리아는 다윗 자손이죠. 그 예수님은 다윗 자손에서 난다는 것을 성취했죠. 그래서 예수를 낳을 때에 사탄은 이겨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 성천했죠. 사탄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일 수 없고 이미 자기가 패배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누구 남았습니까? 괴롭힐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제 일곱 교회가 이제 역사가 나오죠. 일곱 교회에 보면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은 교회를 공략하고 교회의 오류를 침투시키고 교회에 자기 사람들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곱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말도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주황색 말 이렇게 하면서 교회사의 상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스테반을 잡고 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스테반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이런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깨달은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핍박했다니까. 아, 내가 죽이려고 하던 이 스데반 무리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다메섹 경험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자, 이런 경험들이 교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교회의 비밀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말세 시대, 이 시대는 어느 것이 참 남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라는 시대에 이 불신자들이나 또는 많은 순수한 초신자들이 분별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침례교 이런 거 다 유럽 지역에서 생겼어요. 그죠?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과거의 유럽이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에 있던 신실한 무리가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양육되고 태어나는 교회가 말세에 남은 자손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정보예요. 그죠? 계속 12장이 바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대, 두 대, 반 때는 천주교 장학기간을 표상하죠. 3년 반, 즉 42달, 1일이 1년이니까 바로 1560일은 곧 1560년이 되죠. 즉 중세기를 말합니다. 그 중세기 이후에, 즉 1798년 이후에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라야만이 이 시대에 주역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개신교 성도님들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 말세 시대에는 말세에 걸맞는 빛이 있죠. 이런 빛들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개신교단이 아니라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단이 아니라 이제는 말세의 현대 진리를 빛을 받은 교회, 미국에서 생기는 교회를 찾아서 그 소스가 되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가담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변형되는 또 발전하는 교회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디에 있든지 또 따라가는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온전한 진리 교회로 따라가는 처세가 요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과의 대결은 옛날에는 유럽이었지만은 한일단의 무리가 후퇴해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젠 대결하는 지역 무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보니까 14장 12절에 보시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킵니까? 안 지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빛과 진리를 가진 교회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몸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기와 믿음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무리는 특별히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은사를 받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세의 진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계시가 필요 없었어요. 왜? 또 하나씩 하나씩 빛이 밝아지고 지금은 이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정체와 비밀들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과 복음들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고 바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재림교회가 이 기회를 받았죠. 초기에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이 예언들을 전파한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재림교회는 그냥 뭐 230개국에 약 세계적 선교 사명을 했죠. 초기의 사명을 그들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가진 이 교회를 마귀는 지금은 제일 미워하고 이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선봉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과거에 하나님의 서시는 교회였지만 이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도 초기에 택함받고 계시받고 빛을 가진 교회지만 이 교회가 또 커지면서 조직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약 2천만에 가까운 교단이 되면서 초기에 그 신실한 사명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때를 따라서 자기 교회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또 실패하면서 또 신실한 무리를 또 순교하는까지 놀라운 배도.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재림교에서 또 분리시키는 또 개혁운동을 탄생시키는 또 분리된 개혁무리를 탄생시키는 그런 흐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리된 무리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세차 천사의 기별을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전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차질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는 분리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물을 통해서 그 기별은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차질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검토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이 도표 보시면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 이 말이죠.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수부한다. 자, 참 진리가 있는 곳, 참 남은 교회는 무언가 황폐된 것을 하나님의 법을 무너진 것을 수부하고 회복하는 교회야만이 남은 교회의 특징이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진리의 회복과 교회 발전 역사를 보면 사도계 때는 뭐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가졌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완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또 오순절에 또 완전한 복음을 선포했죠. 그죠? 씨를 뿌린 것입니다. 초기에 씨를 뿌린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씨가 뿌릴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로마 황제 시대를 거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 황제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또 이런 청주교와 장악하면서 이 모든 씨를 막고 진리를 막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이런 놀라운 이런 진리의 변질과 종교 암흑 시대를 이 기독교 역사는 거친 과거에 통과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하나씩 이제 발견하고 요한의 설례부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하나님의 협력으로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씩 무너진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개신교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개신교도 완전한 진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하나씩 회복하는 단계요, 발전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말씀시대 우리 시대는 지성소에서 또 주어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 그분이 또 부어주는 성령, 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완전한 진리와 교회와 우리의 품성을 끌어올리는 회복 사업에 필요한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분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회를 우리는 알고 있고 개신교인들은 이제는 도로 배워야 하는 단계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의 기초복음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500년간 지금 개신교가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즉 계시록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전후 배경과 그 사건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른 구원을 얻는 지식이요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처천사의 기별, 법계 회복과 우리의 완전한 회복, 진리와 지식과 믿음과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지식, 이런 기별을 우리는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 이 세 교회가 진리의 회복과 수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와 했고요. 또 재림교가 타락하면서 또 개혁운동이 또 일을 했고요. 또 개혁운동도 딱딱해지고 율법주의로 흐르면서 근시로 흐르면서 또 초기에 개혁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100년 흘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소수물이 바로 우리 현진리 운동을 통해서 자체선사의 기별이 완성되고 개혁도 완성되고 수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늦음이 성령을 붓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노선을 잘 검토해서 따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선이죠. 이런 노선. 이 노선입니다. 그러나 박혀있는 노선, 중간에 분파들은 그런 거는 정상 노선이 아니죠. 뭐 11시 교회다, 뭐 생애빛이다, 뭐 박명호파다, 뭐 절기파다, 이런 모든 뭐 조그마한 분파들은 다 그 재림교회 안에서 나온 분파들이죠. 자, 이 지성소를 또 속이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귀도 속이고 또 속이겠죠.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에 또 마귀는 특별히 이 세계교회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안실 진리를 또 변질시키고 또 중요한 바로 14만 4천인들 뽑는 이 놀라운 실제수 진리를 또 모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 교인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참 남은 교회가 이 모든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유대교의 역사가 반복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있으리라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요? 통성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각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지났는데도 품성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큰 교단이 100년 흘러가면 다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반복합니다. 재림교도 지금 표정이 낮아졌죠. 개혁운동 교단도 100년 넘어가면서 뭔가 진리만 가진 율법주의로, 권위주의로 이런 걸로 흘러가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한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2기별 111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촛대를 옮기고 또 소소무리를 할지라도 촛대를 크게 주시면서 이 받은 진리를 제자 선사의 기별을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섭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재림교도 보면 재림교회 안에 내부에 한 사건인데요. 초기에 선지자 화이트는 재림교회를 많이 건면했어요. 대총회 때마다 설교하시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기를 요구했습니다. 1901년도에 뭐 또 조금씩 조직 개편을 했지만 그런 부서 개편이 아니라 기초부터 거듭난 그런 마음으로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원했지만은 결국 교회 안에서 개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한 신실한 무리를 쫓아내기 때문에 쫓아낸 그 개혁 무리를 통해서 드디어 하이픈이 원하는 그런 개혁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개신교는 잘 모르지만 재림교회의 사람들은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총회 보면 1901년도에 전혀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목사 금연을 보면 1901년도에 주로 1901년도에 많이 강조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조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재조직.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원칙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요 건면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또 1901년도에 1903년도에 1909년도에 계속적으로 건면했지만 예수님 화이트부인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계속 건면했지만 그들은 안주하고 그렇게 그들의 특수한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건들 보시면 4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재림교회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 말입니다. 개신교에서 다 나온 자들이었으나 1844년에 이제는 한 170년 흘러가죠. 이제는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 생기고 우리 개혁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일반 장감리 교회와는 달리 최후의 남은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진리의 빛을 이런 개신교나 또 신천지교회나 등등 많은 여러 교회에 오류에서 나오라는 이런 경고의 깁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도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건 마가다락방도 정말 작은 교회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하루에 1,000명, 2,000명 들어왔죠. 그죠? 오순절 성령 때에. 앞으로 이 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늦음이 성령 때에는 많은 개신교 제사장들, 목사들이 들어오는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은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진리를 회복하고 율법을 높이고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수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품성이 완성될 수도 없을 뿐더러 품성 그 자체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번질된 곳에서는 분리되어서 온전한 교리를 가진 남은 교회가 지금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기성소에서 새 교회가 바로 제자천사의 기별을 수부하고 개혁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마지막 교회 가장 바르게 진리를 회복하고 가장 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진 요 소수무리에게 오면 안전한 것이죠. 잘 모르시면. 그래서 우리는 받은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늦음이 성령이 이 무리에게 내려서 최후의 절정의 경고를 외치고, 지금도 경고를 하지만 절정의 경고를 외치고 바벨론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형제들, 밖에 있는 일부들, 바로 14만 4천인들을 찾고 모으는 데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순절 때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받는 그 고난을 경험하고 또 교회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남은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리는요, 아무나 나가지고 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나가서 교회 만들자,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당파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분리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진리교회 안에서 진리교회가 타락하면 신실한 무리가 항상 남았겠죠. 그 시가, 그 무리들이 진리를 높이다 쫓겨날 때만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분파, 그것만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무리는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참 재림교회요, 참 개혁이란 거예요. 참 개혁 교회란 것이죠. 자, 이런 관념을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님들이나 또는 개혁운동 성도님들이 관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폭넓은 사상관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안 좋아하시면 안 되고, 늦음이 전까지 우리는 더 완전한, 더 수많은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맡겨졌으며 여간 인간의 손에도 맡기지 않았다. 인간이 만드는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택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와 빛을 거절하고 또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는 대총회가 이 말입니다. 한 명이 뭐 싸우고 나는 거 말고 대총회, 중심부에 있는 대총회가 쫓아낼 때는 그때는 그 분리된 교회가 진리교회요, 남원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둘째 천사 기별이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선고를 받을 때에 분리가 하나씩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그 교회, 과거에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미 과거의 포대가 터졌는데 그걸 키우고 가지고는 되지 않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그러다면 나중에는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안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신교를 많이 사용했지만 근대 시대에는, 사도교회 시대 때는, 지금은 아니란 것이죠. 또 과거에 재림교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또 아니란 것이죠. 또 최근에 개혁운동 세단 사용했지만 또 107년이 흘러가면서, 이건 한 세대가 흘러간다는 것은 바로 알게 모르게 그 교회는 뭔가 침체됐다는 것이죠. 천사는 날아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100년이 돼도 늦음을 못 본다는 것은 그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나오셔야 합니다. 연구해서. 만약에 우리도 40년, 100년 흘러가면 우리 교회도 문제 있다고 봐야지.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죠. 왜? 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겠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성령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또 우리는 이제 예언에 입각하니까 계시록 18장 4절이 최후의 교회의 사업과 활동과 사명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18장 4절 운동이 그 두 번째 분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온전한 진리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진리 교회, 아니 아무 교회에서 열심히 믿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예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내 마음대로 믿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자신을 버리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정언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교회를 가지기 때문에 한 교회에 합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차선도 기별을 믿는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아니라, 재림교회도 기별을 믿고 개운동도 기별을 믿고 우도 기별을 믿고, 그럼 다 세계와 다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장 완전한 진리, 더 온전한 수반하는 교회를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처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분별력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운동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특별한 진리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언과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개신교 성령들께서는 이 시대의 예언과 계시가 있는 교회, 계시를 무시하고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LNG 화이트를 무시하면서 나는 성경을 열심히 믿겠다, 그거는 자신의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 고집으로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한 증거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믿겠다. 교회 안 나오고 이 책 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개인적으로 가능하죠. 어느 교회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신천지에서도 정말 나는 모르고 열심히 믿었다면은 개인적으로 누가 어렵다함 과거의 저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끌어올리는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는 참 진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함께 자신의 결점과 또 원하는 것을 더 죽이고 더 깎아내리고 아름다운 돌을 만들기 위해서 보석처럼 교회 안에서 온전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 교회에 가담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도 이 교회가 진리가 있다면 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라우디게 상태에 빠져 있고 자기 자만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더 낮추고 자존심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성령과 잘 함께 교제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거짓 성령운동, 거짓 가짜 계시, 가짜 대언자, 가짜 교사, 가짜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렇게 정말 성경적 또 정말 이런 성화를 이룩하는 품성의 거룩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류가 한두 개로 섞인 교회는요, 성령이 임재하지 없죠, 그죠?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겸손해지고, 또 눈물도 나고, 기도 잘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온전함,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성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순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신을 버리고 더 온전한 교를 찾는 데에 시간과 또 모든 정력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죠. 신부도 하나의 교회죠. 예수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더 수반한 교회라야만이 오늘날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지금 소망하는 늦은 빛 성령을 이 완전한 교회에, 수반한 교회에, 개혁된 교회에 내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빛 안 받으려고 그러면 관계없겠지만 완전한 교회에 와서 완전한 진리와 함께 완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요망하는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과 함께 하는 자들이라면 더 큰 성령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늦은 비를 받을 마음이 없다면 뭔가 여러분들은 침체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당하게 그냥 배부르고 사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교단을 이루거나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10만 명이 입교했다, 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요. 늦은 빛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오직 진리만 가지고 자신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그런 적은 교회가 이 시대에는 참 남은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표준 높이고 더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표준을 높이는 교회가 적겠죠, 그죠? 더 개혁하는 자가 적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00% 개혁하고 만족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우리가 빛을 따라서 빛이 있다면 또 남은 교회 있다면 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여 개혁 교회가 있다면 우리같이 현대주의 운동 교회가 또 개혁한다 한다면 여러분들 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겸손한 자들이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흔그단이 아니라 이제는 최후의 남은 무리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갈수록 전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왜 이게 오지 않고 왜 삶이 적은가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네. 그 첫째적인 원인은 뭐냐면 개신교에서 옛부터 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장벽 그 관념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장벽을 깨지 않고는 개신교인들이 잘 오기 힘들어요. 자신의 교회 총회와 목사님의 말 듣고 있으면 다 속습니다. 참교를 발견하지 못해요. 지금 개신교회와 신천지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참 대언자와 참 계시는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 때문에 또 몇몇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참남은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교리를 검토하려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시중에 안식을 지키는 안상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오류를 또 하나님 2명을 모시고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일을 하면서 안식일마저도 이단의 전용 교리로 보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작전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3만 4천 명 교리도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진짜 중요한 13만 4천 명의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마저도 이단으로 도매금으로 같이 바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참 선지자 엘리 화이트도 그들의 상태를 보고 같이 도매금으로 거짓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검토해서 따라온 자들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파가 다 많은 이단이 다 이단이 아니요. 많은 분파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높이다가 분리된 성경적 섭리의 분파는 즉 예언된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개혁 분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세상은요, 이 앞으로 14만 4천인들이 드러날 것인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만 서로가 앞으로 짐승표가 일어나면 그때 그 표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정말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려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앞으로 아름답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세상으로서는 지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요일 강제 휴업 법령이 내리면 바로 이 안식을 지키는 이 무리는 즉 13만 1천 명의 무리는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극단적 근본주의라고 조롱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사는 지역에서 경찰서나 법정에 불려가서 너희들의 믿음이 뭔가 이렇게 충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예언된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받은 교회 때문에 이런 예언들을 미리 노아 때처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 우크라이나 전쟁, 점점 앞으로 이제 화재, 홍수, 화산 폭발 점점 일어나면 이 세상 재난이 가득할 때에 하나의 법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재난들의 원흉 이들 때문이다 하고 운영자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만 죽이면 없어지면 재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아마 관념이 이렇게 대중적 관념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신교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안식을 높이다가 순교를 당할 자가 있다 했죠. 그죠? 또 순교 당해도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럴 때 하나님 또 영광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빛을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천주교와 개신교와 또 이교들과 정치나라와 삼종합 힘을 잇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이 소수 14만 4천인들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이 주일을 예배하도록 지금은 교회만 지키지만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 전체에게 이 일요일 휴업법으로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법으로 정하듯이 규칙을 정하듯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법을 어기는 자들은 매매 금지시키고 벌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회 직책을 박탈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손들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한다고 했습니다.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재림교회들도 우리 앞에 있는 이전의 형제들도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재림교회 성도들도 진리가 뭔지를 그냥 알고만 있지만 몸이 말듣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나 생계비 두려워서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도시와 시골로 떠나서 저 한적한 곳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안식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초대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도망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심장이 없죠.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먹이고 보호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도망할 때 까마귀가 먹이듯이 하나님 천사 그때는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먹이시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핍박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누구냐? 하나의 계명 안식일과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끝까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겠죠. 우리를.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저들이 묻는 새 종교가 뭐냐, 새 교회가 뭐냐, 이상한 것을 기회들 준다. 계시받은 것은요 정말 이상하죠. 그죠? 개신교에 들으면 인류혁명이 뭐냐, 성경이 없는데. 노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안 오는 지역에 홍수난다. 이건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이상한 교리죠. 그죠? 여러분, 더 연구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포괄적인 역사를 우리는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 계시가 없는 개신교인들은 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듦으로써 남은 교를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개혁자들은 무고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전을 더럽힌 자라 무고당했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앞으로 우리도 나라의 법을 어김으로 치안을 물렁케 한다, 분파다, 저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한다, 이런 취급을 당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종을 가르치는, 시종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13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바로 이 13천 명 무리들은 온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은 뭐 항상 이것은 원칙이라는 것이죠. 마태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그때는 자기 집안의 식구도 고발하고 원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다닐 때에 출교시키고 잡으러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기라 할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 상대적인 관념들. 시대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출교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개신교에서 화이무리가 추계됐죠. 재림교에서 개혁무리가 추계됐죠. 개혁구단에서 우리가 또 추계됐죠. 계속적으로 진리를 회복하고 수부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수시로 때를 따라 조금씩 이용하면서 오늘날 또 분파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기독교의 남은 교회 역사와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빛을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 다 알아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 단체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었지만 7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한 상태에 만족하기 아니하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 우리는 불러 모아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잘못된 교회가 다 모아서 그냥 또 늪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나지 말고 바벨론 교회 멸망받을 재앙에 받지 않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호소해야 합니다. 재앙이 내릴 때 호소해봐야 늦죠, 그죠? 인류 흉년이 내릴 때 호소해봐야 늦습니다. 지금 조용할 때에 우리가 이 진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예언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지만 교회의 평가하는 방법도요, 뭐 10만 명이 들어왔다, 뭐 200만 명이 교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교회의 참 특성은 교회의 농민책에 신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재림교회 뭐 2천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 교회 뭐 20만 명이다, 3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평가는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그들의 품성 회복과 또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도 또 이런 일들은 지금 개인적인 노력에서부터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두세 사람이 있는 것도 내가 함께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두세 명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로 자기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경건성, 품성, 또 그들의 순종과 활동성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비유가 있죠. 마른 뼈에서 뼈가 붙어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죠. 자,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개신교인들에게 마치 마른 뼈처럼 성령이 없는 이런 성경운동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영적 식별력을 주고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빛, 진리의 빛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생기를 주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자 하지 않고 우둔하고 영적 식별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일을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된다. 안 되더라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안 된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고 어려운 환경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는 저 영적 암흑이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이 교회 몇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예언과 다가오는 환난과 이런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진리의 빛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핑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 기별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 마귀가 이 온 장벽을 치고 이단이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모든 개신교를 속였지만, 이 장벽이 높지만 우리는 극기의 정신을 행사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자기 희생 정신을 나타내면서 연합하여 전진할 때에 주의 축복이 당신의 교회에 임할 것이다. 이 비결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기필고 이 기별을 전파하게 만들고 구속의 사업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선지자왕 71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한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놀라운 큰 사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이고 그분의 계획인 것을 아시고, 이 계획은 깊이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깨우셔서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기 안에서, 은혜의 시기 안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